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오늘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는 오늘날로 치면 아주 번화한 대도시이자 항구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척 풍요로웠지만 안타깝게도 이 도시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시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에 음란한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헬라 세계에선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음란하게 산다라는 그런 뜻의 관용어로 쓰일 정도였으니 그 방종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영혼은 고귀하지만 몸은 일시적이고 열등한 껍데기, 즉 영혼의 감옥일 뿐이라는 이원론이라는 철학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정반대의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바로 방종주의와 금욕주의였습니다. 특별히 방종주의자들은 몸은 어차피 사라질 텐데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성적인 죄를 지어도 영혼만 깨끗하고 구원받으면 돼라며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어찌 보면 꽤나 그럴듯한 지적인 논리 같지만 바울은 이 잘못된 생각을 복음의 진리로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12절에 고린도 성도들의 표어였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자유는 맞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라며 몸의 정욕을 식욕처럼 당연한 본능으로 여겼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배와 몸을 명확하게 구별했습니다. 배, 즉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는 일시적인 기관일 뿐이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우리의 인격과 존재 전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로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음란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라고 지은 그런 몸이라는 것이죠. 둘째, 우리 몸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대충 쓰고 버릴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 몸을 음란의 도구로 그렇게 삼아서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성적인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리는 영적인 배신,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도망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다른 죄는 맞서 싸우라고 했지만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유혹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도망쳤던 요셉처럼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성적인 죄는 우리의 인격 전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신전은 신이 거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으로 이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선전이라고 선언합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말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몸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몸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바울은 노예시장의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세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성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분은 구원자 예수님이시며 지금 우리 몸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내 즐거움과 정욕을 위해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장소,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